뭐냐면 수요일 날 이 수요 모임, 수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참 수요일 날에는 수요일 날까지 새벽 나오는 분들은 굉장한 분들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보면. 근데 이제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서 338장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요 이로 돌다를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랜 동안 중단되었던 성소학당, 귀한 수요 성소학당이 은혜 가운데에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나서 반갑고요. 저도 늘 이 수요일 날 여러분들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늘 뵈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는 이 예레미야를 했습니다만은 한 번 더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12월 달에 주만나의 큐티 새벽 설교가 지금 예레미야의 중반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어서 굉장히 긴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유다를 통해서 유다가 포로가 되고 또 포로에서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는 과정. 그러면 장소는 어디냐? 예루살렘, 바벨론, 다메섹. 그리고 주위에 이제 연결된 나라는 뭐냐?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엘람, 바벨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특징은 뭐냐면 예레미야서는 오늘 내가 그런 설교했는데 예레미야는 행위 예언입니다. 행위 예언. 그러니까 퍼포먼스라고 그러잖아요. 어떠한 예술도 행위로서 보여주는 것처럼 예레미야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한 것처럼 토기장의 집에 가라. 일어나서 가라.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면서 뭐 잘못됐는지 막 다시 망가뜨려가지고 다른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백성들이 내가 너희들을 내 손에 있는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살고 죽는 건 내 손에 달렸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분명한 그 실물 교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는 아주 그런 걸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실물 교육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체험이 돼야 돼요. 그냥 뭐 남 얘기 이래서는 안 돼요. 그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신화가. 로마 신화가 아니고 성경은 이 땅에 있었던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근데 지금 우리가 뭐에 이 딜레마에 빠지냐면 우상은 신이 없는 거로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에서 있다가 기독교를 믿으니까 그냥 기독교를 그 수준으로 본다고. 그러니까 생동감이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데 어떤 의미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하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애매하니까 삶이 애매한 겁니다. 여러분. 애매하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건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아기 낳았어? 그러면 아기를 낳은 사람은 그걸 말이라고 해? 이런다고. 근데 아기 안 낳은 사람이 질문하면 글쎄 낳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낳은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아예 안 낳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진짜 구원 받아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천국 갈 수 있어. 죽어봐 알겠는데요. 그거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뭘 믿어야 되냐면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한 건 반드시 응답되는 걸 믿으셔야 돼요. 또 하나 믿을 게 뭐냐면 죄사함의 확신을 가져요. 죄사함. 우리가 죄가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 죄사함이 내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죄짓게 해준 겁니다. 지난주 설교에 그거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세상의 종교는 무슨 수고와 노력을 하고 1000번을 절하라고 뭐 이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엊그저께도 얘기했잖아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복과 그 이전에 이미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 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야 될 방편,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신앙생활에 십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십계명을 지켜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서 보여주는 반응이에요. 할렐루야. 반응.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엊그저께 또 이제 그 생방송으로 할 때에 그 얘기를 굉장히 강조했더니 어느 분이 아이 목사님 이제 확실하게 복음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이게 애매한 거예요. 우리 자꾸 뭐 교회를 들고 올라오고 그래. 교회를 들고 그게 뭐 있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복음은 뭐냐. 주 예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게 죄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른 거예요. 보혈의 피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내 마음이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놀라운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나를 찾아내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게 돌아온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이제 우리가 무엇이든 구하는 것마다 받을 줄을 믿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임마누엘의 확신. 하나님이 이 시간부터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마치 아기를 낳은 엄마가 아기와 평생에 같이 사는 것처럼 오늘 나를 낳으신,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왜 함께 하는가? 오늘 예레미야에서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뭐냐?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녀를 낳습니다. 우리 민규 아빠가 민규 자랑을 대단히 하시더라고. 민규가 전교 1등 한다고. 그런데 그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민규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서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딸이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자원하는 거죠. 할렐루야.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우리는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받는 진짜 사랑을 받는 확신이 오게 되면요. 뭐가 돼요? 보답하려고 하는 반응이 있다고. 반응이 있다고요. 이게 뭐냐? 감사의 반응이거든요.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예배를 드려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감사가 예배로 표현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헌금으로 표현되고 봉사로 표현되고 찬양으로 표현되고 뭐 선교로 표현되고 다양한 것으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못 배워가지고 내가 뭐를 해야만이 복 받는다고 그래. 이미 우리는 구원의 복을 받아. 이걸 신령한 복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거는 신앙생활을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뭘 믿느냐? 하나님의 은혜, 어떠한 대가가 요구되지 않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뭘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여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부지간에 보면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해.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강 다리에 지나가다가 데이트하는 여자가 지 애인 보고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하지. 그럼 아마 한강에 뛰어내려봐. 그러면 주책 없이 뛰어내려서 죽었잖아요. 다 참. 수영할 줄도 모르는 게 그 뛰어내리려는 것도 등신이고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보이는 반응이 예배고 내가 보이는 반응이 봉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예레미야의
장면이 세 개가 나와요. 1장에서 예레미야의 소명과 사명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제 2장에서 38장까지는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공부하는 게 여기 들어갔거든요. 예루살렘에 함락이 되는 과정이에요. 계속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소명은 뭐냐? 데스티니는 이 백성들이 너희를 함락당한다는 걸 얘기하면서 돌아오라는 거야, 하나님께로.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 면해 주겠다는 거예요. 결국 말은 안 됐잖아요. 그래서 39장부터 50장까지는 예루살렘의 함락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고생하죠. 우리 전쟁 치러봐서 알잖아요. 자, 이제 1장 보십시다. 예레미야가 1장 1절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지금 예루살렘이 함락돼서 잡혀가기까지의 이야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 21살입니다. 예레미야가 21살. 이 촌에 있는 21살짜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한 겁니다. 자, 5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미 어머니 뱃속에 나오기 전에, 태에 생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그러면 그렇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 여러분은 없는데요. 그러나 영원 자존하시는, 영원부터 영까지 계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면은, 그럼 예레미야만 그러느냐?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인생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성별하시고 또 그것을 알았고 그리고 세우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소명. 이게 분명한 사람은요, 삶의 의미가 달라요. 우리는 누구나 다 부름을 받았다고, 부름. 세움을 받았다고. 내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잖아요. 세웠노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라는 사람에 있어서의 소명은 뭘까? 먼저 하나님이 확신을 주잖아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김현신 성도님을 하나님이 벌써 중국에 태어날 때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고 아버지가 그런 분인 걸 다 알고 그 집에 보낸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셔야 돼. 양지성 아시겠죠? 어쩌다가 내가 이상한 남편 만나서 씹어서 그거 다 하나님 알고 하는 거라니까. 외삼촌이 그러잖아요. 그죠? 외삼촌이 중멸해가지고 좀 오도 가도 못하고 그랬다는 얘기 다 듣고, 어떻게 땅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인생으로부터 출발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가 이 소명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 나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기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참 기가 막힌 얘기 하잖아요. 6절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하는 아이라 말할 줄도 알지 못하나이다. 이제 21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선지자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어린 나이입니다. 경험도 없지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겸손한 게 아니라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거. 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나. 우리가 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저도 14년을 신학대학 가는 거를 미루고 미룬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만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7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읽어봐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 너는 말할지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이 소명받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그에게 뭐를 말합니까? 9절이 답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뒀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어린아이고 무식하고 뭐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고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를 입에다가 대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에서 주저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거절할 이유를 찾아요. 해보겠다고 맘먹으면요 방법을 찾고 안 하려고 맘먹으면 뭘 찾죠? 핑계를 찾습니다. 희한합니다. 그렇죠? 조집사님 딸 보고 너 이렇게 하려면은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아이는 해보겠다고 그러고 방법을 찾아요. 아빠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네요. 그런데 안 하려고 맘먹으면 나는 뭐가 어떻고 나는 뭐 몸도 약하고 나는 뭐 좀 소심하고 나는 혼자 있는 거 좋아. 하여튼 안 될 대목을 그냥 막 10대까지 된다고. 이순옥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요. 그러니까는 하려고 맘먹으면 방법을 찾는다네. 근데 안 하려면은 뭘 찾아? 핑계를 찾아.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요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저도 뭐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춤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손이 그 입을 만지며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뒀다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을 타치하는 순간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원래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주말에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저는 사람 앞에 서면요 막 가슴이 턱턱턱 뛰고요 얼굴이 빨갛고요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강력한 그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손이 내 입에 대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나도 준비가 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저보고 그러죠, 여러분. 1부 설교 다르고 2부 설교 다르죠. 있어 본 사람 알죠. 그 쉽지 않은 거예요. 원고는 가지고 올라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로 하는 그건 내 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내 힘으로 산다면 지금 못 살아요. 지금 새벽 3시부터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근데 요새 하고 말해요. 난 요새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성령이 하는 성령. 그냥 난 무슨 구름에 떠다니는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보면요. 물론 몸은 피곤하죠. 그러나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일에 대해서 주춤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을 위해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게 쉽게 하려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손이 닿으면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뽑고 심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뽑고 심는 일. 아까 김성주 집사님 정답을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기도를 세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사 못 가게 됐다고. 그러면요. 그렇게 말하는 그 고백이 난 너무 기쁜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다 되는 이사를 안 가게 하나. 그렇다고 또 이사 간 사람은 또 내가 기도 안 해줘서 안 갔다 그러고 또 곤란하지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맡은 일에 있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레이건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미국에. 그분이 대통령은 76세 대통령 됐습니다. 참. 그 영화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 타임기 기자가 비양죽거리면서 대통령님은 대통령 하기 너무 늙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미국 사람 직설적이잖아요. 그걸 레이건이 뭐라고 하냐면 씩 웃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무거운 짐을 주시니도 하나님인데 그 짐을 짊어질 수 있도록 어깨를 주시니도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위트 있는 답변입니까? 그래, 내가 이 나이에 무거운 대통령 하는 건 맞아. 그러나 내게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줬다 이 말이에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레이건은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미국의 레이건 때 가장 그 안정적인 할 수 있었던 거 뭐냐, 전문가를 불러다가 쓰는 거예요. 레이건은 그냥 맨날 이 스타 기질이 있어서 그냥 파티 좋아하고 늘 사람들을 불러다가 먹이고 그런 걸 많이 했다 그래요. 그리고 경청을 했다는. 난 잘 모르니까 재무부 장관이 잘 해보십시오. 격려해주고 경청했다는 거예요. 밀어주고. 이게 레이건이 대통령을 수행할 수 있던 동기가 있다고 그래요. 똑똑한 사람들은 말 안 들어요. 다 지가 하려고 그래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국가 부흥의 비결이 뭐냐?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골에 있는 초뚜기 같은 이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 쓰실 때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열방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1장 10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1장 10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하며 쉽게 하였다. 엄청난 대단한 말씀을 선포했거든. 누가?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그러잖아요. 너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존재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냥 스스로 메뚜기, 나는 메뚜기 같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의 거인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거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건설하고 심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건설하고 심는 일. 우리도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되려는 것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32년 전에 우리 교회를 주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귀포 교회 협의회조차도 3년 동안을 이 신학생 이 전도사가 하나 와서 개척했는데 언제 실패하고 보따리싸고 도망갈지 모르니까 가입시키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가입이 못했습니다. 3년간. 그 안 도망가고 이제 중문에 있다가 이제 남성이 버젓하게 성전이 되니까 뭐 좀 할래난가 보다. 그래서 그때 가입시켰어요.
그때도 뭐 모이면 취급을 못 받아서 저 끄트머리. 세월이 30년 흘렀어요. 어디 가면 나는 항상 상자석이에요. 내가 제일 어른이에요. 이 동네에서, 제주도에서. 다음 주에도 제주도 대표로 이제 전국 10대 대도시 목회자들하고 이제 전도대회 때문에 올라가는데, 왜 그렇게 가능하냐? 저는 이걸 믿었거든요. 나는 이걸 믿었다. 신장 믿었죠.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냐. 할렐루야.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시작할 때마다 제주도에 있는 동네 귀신 다 쫓아버렸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권세 깨트려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들을 우리가 건져내잖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사내, 만에, 뭐 중내, 그냥, 그거 전부 다 뭐예요? 마귀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그러잖아요. 효소봉 집사님 막 심장 협착증으로 뭐 심경색증으로 그냥 중풍하자고 막 그 엠브레 타고 가는 걸 내가 그냥 뒤따 그냥 전화기로 예수 이름에 오느니 중풍은 떠나가라고 그냥 소리 지르고. 그 엊그제 가보니까 병원에 하는 말이 중풍이 오다가 섰대나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에겐 이런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권세. 그러니까 예레미야 한 사람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한 나라를 세운단 말이네. 지금 이런 믿음을 왜 못 가져요? 어? 정의원 전사님. 전사님 때문에 아이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세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세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되든 우리 사역자들은 내게 맡겨진 종이 되든 난 늘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주 사님 안 보내는 게 뭐냐면 좋은 아파트 이사 가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바 돼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어떻게 몇 년간 고생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 백성으로 돌아오게. 그렇죠. 지금 계속 하잖아요. 예레미야의 핵심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 경고가 예루살렘에 함락한다 하나님 그러신다. 기가 막히다.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팔을 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팔을. 경고의 나팔을.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일만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 거. 가뜩이나 지금 죽겠는데 말이에요. 너 망한다. 너 망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가 상당히 위태로운 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절 7절 보세요.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그러잖아요. 너는 말하라 이 말이에요. 가며 말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아유 나 같은 게 어째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형편을 땅의 것을 출발하지 말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위로부터의 권세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너무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것 같아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상이 몰라줘도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울산에서 결혼식하고 자기 목사님이 제주도 가면은 제주 순복기 가서 박멸 목사님 꼭 축복기도 받고 오라고 그랬대. 그 어제 와서 없어가지고 오늘 이제 왔어요. 그래서 축복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 신랑 신부가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신랑 신부를 하나님이 가정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경건한 후손을 보기 위한 겁니다. 할렐루야. 경건한 후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결혼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을 퍼뜨리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내가 축복기도 했어요. 제주도에서부터 임신될지어다. 왜 하면 안 해? 남의 집에도 좀. 요새 제일 시급한 게요. 애 낳는 거예요, 애 낳는 거. 이러다 큰일 난다니까, 지금. 앞으로 여러분 2050년 되면요, 우리 이제 완전 사양길이에요. 완전 사양길입니다. 낳는 애들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대로 여러분 50년 가보세요. 대한민국 쓰지 말라요.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부지런히 애들 시집장가 보내가지고 자꾸 믿음의 후손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지금 뭐 기독교가 뭐 어렵다. 이런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때를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함락되는 과정, 이 2장부터 이제 38장까지 계속해서 그런 아주 형편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뜻을 이루고 그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양손 같은 날카로운 말씀이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는.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피드백, 이제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메시지가 오잖아요. 카톡으로 아니면 전화로. 오늘도 우리 장수원 집사님, 그렇죠? 뭐 이마트 갔다 오다가 이제 설교를 이제 쭉 듣는데 막 말씀에 그냥 은혜가 돼서 막 그걸 카톡에 올렸더라고요. 막 힘들었는데 그걸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그 예레미야도 맨 처음에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난 못합니다.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내 입에 대며 그러잖아요. 그 끝나는 거거든요. 문둥병자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손을 댈 때에 낫단 말이죠. 그걸 타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손을 대시면. 우리 찬송 하나 부를까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 장면은 뭐냐? 예루살렘의 함락에 나오네. 예루살렘의 함락.
3장 6절 보십시오. 3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럼 뭐라 그래?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갔다가 우상 숭배로 가는. 우리도 구타려면 어디 가죠? 무당들이 산에 가잖아요. 그러죠? 왜? 산에 뭐가 있어요? 산신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푸른 나무를 갖다가 우리 성황당 같은 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섬기는 우상에 절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나라 조상들이요 우상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주도가 망하는 게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주도에 지금 교회가 500개인데 교회가 1000개가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501개 만드는 게 이번에 동서남북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는요, 절이 500개고요, 당이 500개입니다. 양 집사님 몰랐죠? 그렇게 많아요. 동네마다 다 당이 있잖아. 바다에 뺑 돌려가지고 당이 있죠. 산에다 당이 있죠. 절간 암자가 500입니다. 김성수 선생님 몰랐죠? 절간 암자 포함해서 500이에요. 옛날부터 제주도는요, 절이 500, 당이 500 그랬다고. 그 118년 돼가 지금 이제 제주도 교회가 한 500개 되고요. 아직도 반밖에 안 돼. 자,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유다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뭐냐? 계속 경고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야, 돌아오라.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 4장 6절.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 4장 6절. 시작.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녘 땅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그러니까는 북쪽에서 침략해 온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벨론이잖아요. 그것도 끌려가잖아요. 에이, 뭐 방법 없어요. 이 전쟁 나는 거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요시아가 결국은 죽고 또 이제 그 형 엘리야김이 또 됐다가 뭐 하여튼 왕이 막 3개월마다 막 바뀌고 막 요즘 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 됐어요. 여호야김이 26장부터 보면 그 여호야김이 왕이 앉는 날에 이게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막 교만하고요. 여호야김이 26장 한번 보세요. 26장 넘어가죠. 이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부터 이 말씀이 임하였어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자, 3절 시작.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는 뜻을 돌이키리라. 그래. 하나님은 끝까지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러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겹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호야김이 18년을 통치하고 그가 죽고 나서 18살 된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 결국은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철사로 코를 꿰가지고 끌고 가는, 돼지 잡을 때 코에 깨져 끌고 가는 것처럼 예언한 대로. 참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 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한번 26장 11절 보십시오. 계속 같은 예언이에요. 자, 11절, 26장 11절 시작.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사람은 죽은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십니다. 지금 엎어진 데다가 계속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사장부터 다 백성들이 죽여라 이 말이에요. 저러면 뭐라 그래? 매국노다 이 말이에요. 매국노가 뭐라 그래? 예?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죽여라 이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뭐냐? 예레미야의 사명을 외치는 거예요. 듣건지 안 듣든지. 그러나 이 선지자는요,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아유, 복 받아라. 잘 됩니다. 그냥 좋은 얘기만 사람들이 좋아해요. 우리 교회만큼 죄를 지적하는 교회가 없어요. 어떤 노골적으로 그러더라고. 아유, 목사님 좀 그만 야단치라고. 뭐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어 못 한다고. 그러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안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목사는 선지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거냐, 사람을 무서워할 거냐. 누구나 사람은요, 좋은 얘기하고 좋은 소리 듣고 싶죠. 나는 내 치과 갔다 왔잖아요. 의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뽑아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찍소리도 못해 나는. 그 사람 말 들어야, 그 원장 말 들어야 내가 밥을 먹고 살 것 같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네 백성, 네 성도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환영받지 않아도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듣는 청중들은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음이 합당하니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어야 합당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말 봐라, 싸가지가 없지 않냐, 뭐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설마니 이런 말이에요. 설마가 뭐 한다고? 어떻게 전하네요? 사람 잡는 거예요. 설마? 에이, 그래도 그렇지. 내가 뭐, 우리 할머니가 권사고, 우리 할아버지 장로인데, 설마 아니? 어린 택도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설마가 사람 잡아요. 이게 실제인데, 이걸 어떻게, 아니, 여러분, 물가에 애 놓으면 어떻게, 백발백중 빠져 죽습니다, 여러분. 일하다 말고 어디 있어? 없네? 그럼 어떻게 해요? 온 식구가 뛰쳐나가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제일 먼저 가는 게 개울가로 갑니다, 여러분. 그 아장아장 걷는 것들이요, 그냥 밤은 떠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서 많이 잊어버려요. 우물에 빠져 죽는 애들도 있어요. 애들은 분간을 못해요. 그럼 평생 부모는요, 그 애 죽인 죄값으로 우울증에 살아요. 목회보니까 그렇더라니.
아유, 그때 그 집사님을 내가 잡았어야 돼. 그때 그 집사님을 어떻게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 조영국 집사님이 예수를 잘 믿다가 이제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그분이 LG에서 주교한 일을 하던 분이 전화가 왔어요. LG에서 와서 한 몇 년만 요거 점포 몇 개만 좀 살려놓으면은 7억을 준다고 계약이 돼. 그 나한테 간단 말도 못하고 하다가 나한테 걸렸어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가보긴 해. 그러나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내가 그날 금식을 했습니다. 한 3시인가 4시쯤 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지방에서 점포 확인하고 본사에 가서 이제 하겠다고 그러고 한 3년만 고생하면 7억이 손에 들어오는 그런 계약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화하니까 어머머머 그러더니 첫 마디가 뭐예요? 목사님,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드네요 그러더라고. 알아들었지 나는. 그래서 내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큰일 기도했더니 펑펑 울더라고. 목 놓아 울더라고 전화해서. 그러더니 와서 들어본 얘기가 LG 여의도 본사로 안 가고 그냥 공항으로 와서 차 반납하고 그냥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날이 금요일이에요. 철회배 나와서 오늘 있었더니 얘기하라 그러니까 또 펑펑 울면서 제가 잠시 유혹에 빠졌다고. 목사님 전화 아니었으면 저는 이제 올라갔을 거라고. 지금 또 그 얘기를 자랑스럽게 해요. 그때 순종하지 않았으면 오늘 조영국 집사는 없는 거예요. 저도 잘했다 생각을 하고요. 또 순종하신 분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레미야의 소명이 우리의 소명이고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함락되느냐? 결국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함락 이후에 비참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9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39장. 드디어 함락이 돼요. 자, 1절 보세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어떻게 했다?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그러잖아요. 저 기가 막혀요. 다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다 끌려가요. 자, 15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기어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엘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렸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이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의 손에서 뭐 한다고?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다 18절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 예레미야는 사는 거요. 사명자는 살아요. 아멘. 다 죽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사명에 다하지 않는 한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거 내가 18번에. 사명에 다하지 않으면 결코 죽지 않아요. 사명에 다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예레미야가 막 구덩이에도 빠지고요. 막 몇 번 죽을 꼴을 당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살려내요. 왜? 사명이 있어요, 사명. 나도 여러분이 그런 사명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요, 놀랍게 성취가 돼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를 읽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배우냐? 따라합시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근데 그냥 이루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말해놓고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보세요. 32년 전에 내가 아름다운 땅 3,000평의 아름다운 교회를 주리라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겁니다. 할렐루야. 10만 전도 100만 성교 하나님 말씀하신 거 이루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고 이루신다. 말씀하고 이루신다. 하나님이 부족한 이중에도 말씀하신 것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일일이 다 여러분들 말할 수 없지만 나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장성환 사님이 지금 계속해서 촬영해서 보내는 거, 이 사명이에요. 나 그만하겠습니다. 그 순간에 죽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만할 때까지 해야지. 이것도 뭐 하고 싶어서 하나? 하나님이 하려니까 시키는 거예요. 난 많이 봤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 너무 말을 험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진짜예요. 공연히 신앙생활 잘하다가 괜히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뭐 이런 거 하려고 내가 뭐 집사 됐어? 장로 됐어? 이런 게 뭐요? 그게 말이나 돼, 이게? 나 기가 막혀. 다 죽어요. 여러분, 재물도 그렇더라고요. 돈 생길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천만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탁한데. 건강할 때 조심하셔야. 이 교만이라는 거는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없을 때는 겸손한 척한데 없는 사람이 돈 생겨보세요. 건방지기 이럴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많이 봤죠? 옆에서. 차라리 돈 없는 게 나아요, 그 사람은. 참 사람이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한마쿠가요. 비참한 거예요, 비참해.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거야. 할렐루야. 또 그대로 이루어지네. 말이 70년이죠. 우리 일제 때 36년도 지겨워서 혼났잖아요. 말이 70년. 결국은 오늘 결론은 뭐예요?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죄는.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의 진 사실부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하나님이 경고했을 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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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래.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말씀하는 거를 목사님의 말로 들으면 큰 은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방문하거나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에 집사님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 네 목사님 듣고 나니까 제가 회개가 됩니다. 이런 게 복이 받는 거죠. 앞에서 말 안 하고 더 나가서는 다 들리거든요. 뭐 그냥 목사님이 뭐 나한테 뭐 이런 소리 할 수가 있어 뭐 이런. 아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나. 나도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거는요. 내가 여러분 눈치 안 보고 할 말 다 하는 게 때문에 건강한 거. 우리 교회가. 아멘. 이게 몰라요. 다음 2대 3대 오면은 눈치 좀 보죠. 에? 내가 꼭 개척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내게 그런 은사를 줬어. 그래서 내가 부흥회 가면은 성도는 은혜 받는데 목사들이 은혜를 못 받아. 왜 그런 줄 알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말씀대로 그냥 하니까 목사님 얼굴이 벌건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귀 있는 자는 듣게 되더라고요. 아, 왜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저렇게 안 가르쳤나?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결론을 내려드리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첫째,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셔요.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제가 요새 계속 쓰는 말 있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주시는 건 뭐라고 해서 데스티니. 이게 바로 이 소명과 사명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 땅에 보낼 때 이미 어머니 뱃속에 되기 전에 할 일을 줬어. 이 데스티니를. 이거는 나나 여름 똑같다니까. 이거를 깨달아야 살맛이 나는 거예요. 안 먹어도 배부르고요. 잠 안 자도 즐거운 거예요. 왜? 하나님 일을 감당하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큰 욕을 먹어가고 미움을 당하고 오죽하면 내가 어머니한테 태어나는 게 참 너무 부끄럽다고. 그러니까 이 사명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예레미야는 호강 한번 못하고 죽습니다. 호강 한번 못하고요. 그게 이 예레미야의 데스티니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했으니까 복 주시옵소서. 나 11조 했으니까 복 주시옵소서. 나 뭐 헌신했으니까 복 그게 아니라니까. 헌금도 데스티니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되는 사람은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저는 지금 뭐 이것도 이뤄놓고 벌써 저 개척 끝냈지, 뭐 터쳤잖아요. 지금 어디야? 학생회에서 저 보냈는데 어디요?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교사님 학교 짓는데 내가 5천만 원을 약속했어요. 지금 그거 계속 기도합니다. 지금 몇백을 보냈는데 그건 내 개인적인 거예요. 교회 게 아니에요. 여기다 대놓고 또 탄자니아 5천만 원 보내자라면 과연 그래서 내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요. 5천만 원 내가 보냅니다. 내가. 그 간단해요. 100만 원씩 곱하기 몇 명? 50이면 5천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보내서 하나는 내가 알고 있는 국내외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전화 한 통하면 다 금방 채워집니다. 원래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고민은 5천만 원을 내가 퇴직금으로 해야 될 건가? 이걸 지금 내가 기도 중에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정한 거기 때문에. 다른 손이 아닌 내 손으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을 좀 가부를 하려고 그래야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나의 데스티니예요. 왜? 내가 아프리카를 가야 되는데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데스티니예요. 그래서 학교 개교할 때 5천만 원 보내려고 계속 기도 중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난 여러분 헌금을 선한 게 아니라요. 농담만 오해 잘못하면 내가 지금 이제 헌당이 끝났으니까 나도 이제 또 다시 돈을 모아서 5천만 원 보내야지. 이건 나의 데스티니예요. 저는 여태까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일을 했어요. 누구한테 강요하거나 부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에 감동 준 것, 내 소명과 사명 앞에. 나는 아프리카 가서 죽어야 될 사람인데 호강하고 제주도에서 여러분하고 너무 호강하고 살잖아요. 주말입니다. 농담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탄자니아의 여자 선교사가 고생하시면서 그 김영선 선교사가 애쓰잖아요.
한 번은 와가지고 학교를 하는데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5천만 원 헌금한다고 그래요. 지금 200만 원인가 300만 원 보내세요. 어쨌든. 그래서 돈 생길 때마다 그냥 100만 원씩. 그래서 근데 뭐 그러다가 이게 되겠나.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제 교회가 좀 여유가 되면 퇴직금을 미리 땡겨가지고 5년 후에 받을 거 좀 또 가불 할까. 오태훈 장로님 잘 부탁합니다. 오늘 끝났네요, 벌써. 자, 여러분, 예레미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새벽마다 들으면요, 확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온 걸 감사하며, 또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권 한 권씩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배워나갑니다. 예레미야의 데스티니는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요,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경고를 듣지 않아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감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나고 다시 남은 사람을 다시 돌려보내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또한 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회개이고, 회개하는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리 있는 사람들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와 같이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돌아가면서 오늘 배운 이야기를